할렐루야. 이전 여기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9번째 시간으로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우리를 세우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교회로 있게 하지 않으셨고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교회를 우리의 몸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교회는 너무나도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몸의 머리라 그렇게 지칭했고, 교회는 그 몸이라 그랬고, 교회에 속해 있는 각 지체들은 우리의 몸에 있는 사지백체, 이 모든 지체들이 바로 우리 개인의 성도라 그렇게 비유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수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 코,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내장기관들도 수도 없이 많고, 그 모든 지체들이 다 모였을 때 한 몸이 됩니다. 거기에는 세포들까지 하나하나 전부 다 있겠죠.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을 때 한 몸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참 신기한 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지체들은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다 달라요. 우리의 얼굴도 이 하나의 얼굴이지만 가끔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가운데다가 집에 가셔서 어떤 판 같은 걸 하나 대고 거울을 보세요. 왼쪽 오른쪽이 다릅니다. 비대칭이에요. 내 얼굴인데. 그리고 손도 내 손인데 왼손 오른손이 다릅니다. 손가락마다도 다 달라요. 발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다리도 길이가 달라요. 팔도 길이가 조금 다릅니다. 참 신기해요, 몸이라는 게. 우리 보기에는 겉으로 대충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아 보여도 다 다르요. 하나 똑같은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모여서 한 몸이 되죠. 그래서 12장 2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12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뭐라 그러세요? 분쟁이었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몸은 절대 지체끼리 싸우지 않습니다. 손과 발이 서로 싸우지 않아요. 손이 눈이 밉다고 눈을 때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어떤 몸도 지체끼리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 참 오묘하게도 그 모든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이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다 같은 방향으로 걸어간다는 게 참 은혜로워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체들은 어디 한 군데가 아프면 그 한 군데만 아픈데도 불구하고 모든 몸이 그 한 군데를 위해서 일합니다. 저도 이번 주에 머리가 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다 왔는데 머리 한 군데가 아프고 다른 사지백체 다 건강합니다. 그런데 머리가 아프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온 몸이 움직여서 병원을 가요. 다리가 힘들다고 너 혼자 가라 그러고 머리 띄어서 병원에 던지지 않습니다. 몸이 다 갑니다. 왜 그래요?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저희 큰아이가 학교에서 이렇게 하다가 혼났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남자애들이 구석에 가면 예전에 햄버거라 해서 짭을 시키는 거 있잖아요. 칭칭 올라가면서. 그런 걸 하다가 선생님한테 혼나서 이제 너희 쉬는 시간 없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막 화가 나서 왜 걔 남자애들은 그렇게 그냥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막 이제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반이라 그래. 그게 공동체라고 하는 거야. 너희들이 잘못한 게 없어도 쟤들이 잘못하면 너희들도 공동 책임을 갖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교회도 그런 거고 몸도 그래요. 어디 한 군데가 아픈 거지 다 아프지 않아요. 근데 한 군데 아프면 뭐라 그래요? 나 아파라고 말해요. 나라는 말은 내 몸 전체를 다 포함하는 나거든요. 손가락 하나 아파도 나 아파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몸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몸에 어느 것 하나 불필요한 건 없습니다. 우리 흔히 이 내장기관 중에 떼어내도 되는 게 하나 있다 그러잖아요. 맹장이요. 맹장을 떼어내면 달나라 못 갑니다.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맹장 수술, 우리 몸 중에 유일하게 필요 없는 게 맹장이라고. 근데 맹장 떼어내는 수술을 하면 우주 못 간대요. 뭐 이렇게 봉합한 게 터진대나 뭐 어쩌나 그래갖고. 그런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그렇게 우리 몸에는 어디 하나 부족한 게 없어요. 5손가락 하나 필요 없는 손가락이 없어요. 다 필요합니다. 5발가락 어디 한 군데 필요 없는 발가락이 없어요. 발가락이 엄지발가락이나 아니면 어디 하나 없으면 균형이 잘 안 잡혀요. 신기하게도.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도 있는데 여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게 바로 뭐예요? 몸의 원리예요. 교회 공동체도 이와 동일하다는 걸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하나 불필요한 것이 없고 어디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요. 모두 다 필요합니다. 그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불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존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구원하여 내신 예수님을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 우리는 누구 하나도 거기에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다 소중합니다. 그 지체가 어떤 스펙이 많거나 부족하거나 기능이 떨어지거나 기능이 더 많거나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로 존귀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을 때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서 더 뛰어난 사람도 있고 덜 뛰어난 사람도 있고 아니면 더 강건한 사람도 있고 더 연약한 사람도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더 뛰어나고 더 강건한 사람이 열악한 자들을 뭐하라 그랬냐면 받으라 그랬어요. 받으며 그들을 이해해 주라 그랬어요. 왜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만 뒤로 가셔서 갈라디아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아멘. 교회 지체들에게 각자 자기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각자의 짐을 뭐 하래요? 잘 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2절에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짐을 지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건강한 사람도 있고 덜 건강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덜 건강한 사람이 뭐 해야 돼요? 짐을 지어주는 거예요. 각자의 짐을 져야 되니까 내일은 내일이고 네 일은 네 일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군대 복역할 때 보니까 야간 응분하면 밤에 걷다 보니까 유격훈련하고 밤에 걷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체력이 좀 딸리고 좀 왜소한 사람들은 지쳐서 낙오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분대장들이나 아니면 중대장이 그 아이의 군장을 빼가지고 건강한 애에게 미웁니다. 건강해도 힘들어요.
건강하고 덩치가 좋은 애도 걷는 데는 힘든 거예요. 근데도 그 연약한 애의 짐을 빼가지고 그 건강한 애에게 지워요. 그럼 그 건강한 애는 그거 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좀 연약한 애는 그냥 맨몸으로 힘든데도 맨몸으로 가는 것도 힘든데도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다 끌고 가요. 왜 그래요? 한 팀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전우애라고 부르잖아요. 같은 전우에 대한 애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그 짐을 지면서도 뭐예요? 그걸 불평하거나 엄마하거나 짜증하지 않고 이 아이와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교회 안에도 믿음의 분량과 영적 건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 짐만 지는 게 아니라 서로의 짐을 지는 일이 유익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항을 한번 보면 1항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성령과 믿음으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은 그분의 은혜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을 통해 그분과 교제를 나누며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의 은사와 은혜 안에서 함께 교제한다. 서로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어떤 사랑이요?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교회들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뭐 하냐면 다른 이들에게 그런 사랑을 쏟아 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뭐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흘러왔기 때문에 거저 받은 거 거저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흘려보내면서 감사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섬겨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 그런 표현을 제가 다른 표현으로 표현할 때 교회에서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가끔 써요. 우리는 하나님의 섬김을 날마다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신명기 6장 말씀 같이 나누면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 잊지 말아라, 나 잊지 말아라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세우지 아니한 성읍, 너희들이 아름다운 걸 채우지 않은 집, 너희들이 파지 않은 우물, 너희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무 너희들에게 다 줄 거다. 그거 다 받아 누릴 때 나 잊지 말아라. 그 말은 뭐냐면 그 모든 것 다 내가 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면에 모든 것을 바라볼 때마다 전부 다 누가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되는 걸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면의 모든 것들이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그것을 뭐예요? 다시 흘려보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 아니라 일상생활 속의 모든 것을 통해 누구를 기억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리의 신체를 가지고 교회를 묵상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샤워를 할 때마다 세례를 묵상하고 밥 먹을 때마다 성찬을 묵상하고 모든 것이 다 무엇과 연결이 될 수 있어요? 말씀과 연결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모든 게 내 다 신앙과 성경과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이거 보고 돌아다니지 않아도 모든 게 다 뭘로 보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보면서 항상 하나님을 떠올리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럴 때 그런 하나님의 섬김을 받을 때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내가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 사랑으로 탕감받은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요?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게 삭시돼요. 노동이 되고 일이 됩니다. 그러면 힘들어지죠. 그리고 어려워지죠. 그리고 인정 욕구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나면 화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에게 있게 된다면 뭐 한 거예요? 내가 아직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지 않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떨어져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의
함께 참여하며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지금 에베소서 3장에서 내가 지금 이방인인 너희들을 위해 이 갇힌 것, 이거 내같이 환난당하는 너희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영광이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교회는 함께 교제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 안에서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모이자. 함께 모여서 뭐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과 그 은혜를 묵상하며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각자의 짐을 지고 때로는 연약한 자의 짐을 져주고 그렇게 믿음으로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다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20절. 유다서 20절입니다. 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1장이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유다서 20절. 유다서 20절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불 가운데서 끌어내고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어떤 자들 육체를 더럽힌 자들 옷까지도 미워하되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이 바로 서도록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셨다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주 주일날 말씀처럼 나는 너와 다르다가 아니에요. 나는 너와 달라. 그러니 난 거룩하니 나에게 가까우지 마라가 아니고 뭐라고요? 한 몸 되었음을 기억하며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자신도 전에 그런 존재였다는 걸 하나님이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일체 오래 참아주신 이유는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은사를 잘 활용하여 교회를 세워가며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아멘. 그렇게 나누어 주신대요. 누가요? 한 성령이. 여기 보면 하나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몸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그리스도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다 하나다를 계속 강조해요.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 중에 고린도 교회만큼 은사가 많은 교회가 없었어요. 은사가 엄청나게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은사가 제일 많고 신약 성경의 모든 교회들 중에 문제도 제일 많아요. 우리는 흔히 은사를 받으면 신앙이 좋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은사를 받는다고 해서 은사가 신앙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은사가 신앙과 비례하는 사람도 있지만 은사가 신앙과 반비례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는 많은데 문제가 많은 교회가 많아요. 그러면서 은사를 받은 걸 가지고 서로 뭐예요? 서로 막 자랑합니다. 그리고 서로 막 오늘 이 읽었던 12절부터 쭉 내려오는 몸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은사를 다 받았어.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 투시, 뭐 수많은 은사들을 받았어. 그래 놨더니 이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잘하지 못하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은사는 받았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 성숙하지 못한 상태로 받으니까 서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야, 나 이런 거 받았어. 넌 이런 거 없지? 그러면서 서로 우열을 가리기 시작하고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우월한 은사와 열등한 은사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비교하고 더 우월한 걸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풍토가 꽤 있었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많이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꽤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 방언 하나 못 받으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다 그러던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 방언 받아야 돼가지고 방언 받는 학원도 있었어요. 방언 받으러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코카콜라 반복하고. 있었어요. 정말 우스갯소리처럼 보이시겠지만 진짜 있었어요. 그걸 받아야 뭔가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을 하는, 그게 바로 은사의 과유불급이에요. 무분별한 신비주의예요. 그런 은사 절대 없습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가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1항 중반에 성도들은 속사람과 겉사람 모두가 아우르는 차원에서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의무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행해야 된다. 서로 유익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열심을 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항에는 믿음을 고백한 성도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덕을 세우며 다른 영적 의무를 행해야 한다. 서로 덕을 세우며 서로에게 뭐 한다고요? 유익을 주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은사예요. 은사의 필요성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고린도전서 강의할 때 그랬어요. 은사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며 성도들을 믿음을 자라게 하는데 필요로 하는 게 은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은사가, 내게 주어진 은사가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데 방해하거나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방해되는 것이라면 그 은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지 못한다면 그 은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쓰면 안 된다고요. 절제해야 돼요. 절제.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그걸 올바르게 쓸 때까지 내가 믿음이 자라도록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짐을 질 수 있는 수준이 되었을 때 그 은사를 뭐 해야 돼요?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삐거덕거리게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요. 왜? 사랑으로 하지 않으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은사하면 떠오르는 게 방금 전에 읽은 이런 은사들. 은사하면 적어도 좀 투시 좀 하고, 목사가 은사를 가지려면 적어도 무슨 은사 정도 가져야 돼요? 손을 얹으면 치유가 일어나고. 어떤 분들은 예전에 어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누가 기도하는데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손자국이 났다고. 목사가 됐으면 적어도 그 정도의 영빨은 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은사는 없어서. 그런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막 하고 투치도 막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나라는 특히 특별하게, 모든 전 세계적인 기독교 중에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은사가 많으면 사람이 무서워져요. 이상하죠? 은사가 많으면 사람이 무서워지고 그러면서 막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휘분덕거리면서 막 해요. 기억하십시오. 잘못된 은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를 달라고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럼 묻습니다. 그 은사 받아서 뭐 할 건데요? 은사를 왜 받으려고 합니까? 거기에 우리는 아무런 답을 못하면 은사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내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셔서 개인을 구원하시고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적인 신앙이에요. 나 하나만의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은사도 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고요. 교회를 위해 그 은사가 필요한 거지 나만을 위해 그 은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런 교회관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바로 앞이 로마서죠. 로마서 12장 4절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우리 4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들아,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내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도 뭘 이야기해요? 은사. 어떤 은사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은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자, 이게 뭐라고요? 은사. 그래서 우리는 구제하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가르치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섬기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대부분 방언 달라, 예언 달라, 무슨 능력을 행함을 달라, 아니면 무슨 치유의 은사. 저는 그런 은사 달라고 하는 기도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은사를 달라고, 긍휼히 여기는 은사를 주시고, 구제하는 은사를 주시고, 화장실 청소하는 은사를 주시고, 주방 봉사하는 은사를 주시고, 차량 봉사하는 은사를 주시고, 교회 청소하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여태까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은사 달라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은사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은사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폼나고 멋있는 은사를 받아야 은사라고 착각을 해요. 자, 그 은사와 로마서 12장의 은사와 같은 은사입니까? 다른 은사입니까? 정말 같다고 믿으십니까? 우열이 있습니까? 중하고 덜 중한 게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몸을 비유로 지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건 은사도 동일한 원리예요. 어떤 은사도 우열이 없다니까요. 왜? 한 성령이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 각자의 쓰임을 따라 그냥 주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치유의 은사를 가졌던, 무슨 방언의 은사를 가졌던, 예언의 은사를 가졌던, 투시 무슨 하늘을 나는 누구예요? 그분 국회의원 한다고 자꾸 나오는 이상한 할아버지 한 분 계시잖아요. 롤스로이드 타고 다니시는 할아버지. 그 이름을 까먹었어요. 공중부양하신다고 자기가 자꾸 자빠지면서 한쪽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번쩍 뜨고. 저도 그 정도 공중부양을 합니다. 한 30cm 뛰어요. 그런 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참 재미있는 분인데 자꾸 그런 식으로 은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사도 자꾸 뭔가 우열이 있는 착각을 하고.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오늘 본문 12장에 분쟁이요, 25절에 몸 가운데 분쟁이었고 오직 여러 가지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28절에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생이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 행함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함이라. 다 사도냐, 다 선지자냐, 다 교사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은사를 가신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31절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 다음은 뭘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는 13장 하면 무슨 장이라고 불러요? 사랑이 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위대하고 큰 은사가 뭐라고요? 사랑이요.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의 모든 은사를 행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없는 은사들은 모두 다 쓸데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3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의 모든 은사를 통망라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은사를 다 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네 몸을 불사르도록 구제를 하고 남을 도와도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진짜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건 다 쓸데가 없는 거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섬김을 받아 그 아가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으로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서로 비교하겠습니까? 서로 높고 낮음을 따지겠습니까? 서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이 그러지 않듯이 우리 몸이 안 그러잖아요. 비교를 안 한다고요. 저는 제 발에게 참 감사해요. 43년 동안 한 번도 불평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몸에게 장난을 많이 쳐서 몸무게가 3자리가 돼서도 그렇게 무거운 3자리의 몸을 지탱하면서 걸어 다니는데도 이 다리는 저에게 한 번도 불평을 안 해요. 다리가 입한테 너 그만 좀 입에다 넣으라고 말을 안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사모해야 합니다. 근데 그 은사를 왜 사모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은사를 왜 필요로 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란 어떤 특별한 무엇인가를 받아도 은사겠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장점도 은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바나바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그것도 뭐라고요? 은사예요. 네. 어떤 사람들은 위로가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위로가 잘 안 된다 해도 다른 부분에서 그 사람의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각자는 다 장점이 달라요. 그죠? 우리가 가진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단점을 이걸 보완하기 위해 애를 쓸 시간에 우리가 가진 장점을 더 활성화시키는 게 더 유익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단점은 다른 사람의 장점으로 채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떤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을 완벽한 슈퍼맨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라고요. 연약한 지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의 허물이 보이거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 저건 저 사람의 연약함이구나. 근데 저 사람은 이런 장점도 많아. 그러면 그 사람의 연약함은 뭐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장점으로 그걸 채우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고 그게 가정의 원리고 그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내게 주신 은사와 내게 주신 장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내게 있는 장점에 집중을 해서 단점에 집중을 해서 이 단점을 어떻게 없애야 되나 이 단점을 어떻게 뭘 해야 되나 자꾸 거기에만 우리가 단점을 최소한도로 줄여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거기에 집중하느라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지금은 은퇴했지만 박지성 선수가 축구를 안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박지성 선수 예전에 2002년 월드컵 할 때 보세요. 얼굴에 여드름 나오고 얼굴도 지금보다도 못생겼었거든요. 지금은 이 돈이 많아서 케어를 많이 해서 좀 잘생겨졌어요. 근데 예전에는 굉장히 못생겼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축구도 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친구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 사람은 자기의 장점을 활성화해서 자기의 단점을 장점으로 뭐예요? 커버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내 단점이 없을 수는 없으나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와 장점을 가지고 그걸 활성화해서 그걸 아름답게 사용하는 일에 열심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단점이 또 있다는 걸 알면서 뭐 하냐면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2장 한번 볼까요? 2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을 고백해 성도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의 덕을 세운 다른 영적 의무를 행하며 서로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물질을 베풀어 서로를 편안하게 해주며 거룩한 교제는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하시는 대로 각처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것이 뭐야 된다고요? 확대되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도 하는 거고요. 좀 어려운 교회를 우리가 후원도 하는 거고요. 그런 걸 왜 한다고요? 이 2항이 나오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필요대로 어떤 규모가 큰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규모가 크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교회들은 그 큰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들을 가지고 뭐예요? 많은 곳에 후원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다니는 교회는 전 세계 40 몇 개국에 교회를 지어주고 있대요. 지금 40 몇 개인가 50개인가 교회를 지어주고 있대요. 참 훌륭한 일을 해요. 그 교회는 성도가 많으니까 헌금이 많이 나와요. 그럼 그걸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름다운 거예요.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형편에 맞지 않게 교회 지읍시다. 저 베트남에 교회를 지읍시다. 저 캐나다에다가 교회를 지읍시다. 안 되는 일이라고요. 각자가 하나님이 분량대로 쓰시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를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작은 교회를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작은 교회들은 큰 교회를 보면서 컴플렉스를 가지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서 큰 교회는 나쁜 교회, 작은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이원론 쪽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땐 작은 교회가 나쁜 교회가 더 많아요. 큰 교회도 나쁜 교회가 있을 수 있지만 작은 교회도 나쁜 교회가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서 있어야 건강해지지 않으면 우울과 열등에 빠져서 이게 헤어나오질 못해 평생. 불쌍해요 그럴 땐. 그리고 사망 한번 볼까요? 사망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거짓말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교제를 나눈다고 해서 신성의 본질에 참여하거나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 우리가 그런 본질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모든 점에서 동등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착각을 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본받게 되게 하셨다고 해서 예수님 보고 형님이라고 말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세요. 그걸 잊으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신성의 본질에 참여한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은사도 많이 가지고 일을 하다가 자꾸 삐딱해가지고 잘못 가서 자기가 교주가 되고 하나님 되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무슨 박태선이니 뭐니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메시아가 60명이 넘어요. 그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나왔었잖아요. 아가동산 무슨 또 어디예요? 만민중앙 그리고 또 하나가 어디였더라? 하나 또 어디였죠? JMS 다 지금 은팔찌 차고 들어가 계시잖아요. 콩밥 드시면서 건강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래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나는 신이다 나오는 사람들이 그래요. 만약에 그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면 자살할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그 이야기 듣고 충격을 먹었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니면 그 사람을 정말로 신처럼 따르던 사람들이 자살할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정말 섬뜩하더라고요. 얼마나 가스라이팅이 완벽하게 됐는지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또한 성도들끼리 교제는 물건과 소유에 대한 각 사람의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각자의 권리와 재산권을 허락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침해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알고 이것을 잘 활용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착각을 하는, 저 요즘은 많이 사그라들었죠. 신앙촌이나 뭐 또 저기 무슨 지금 브라질 가 있는 낭구님 한 분 계시죠? 낭구님 하나 있어요. 브라질에 터를 닦으신, 우리나라에서 터 닦았다가 브라질로 가서 거기에서 지금 무슨 유기농 사업하면서 거다란 무슨 하나의 마을을 만드신 낭구님이 계신데 애들도 그 사람한테 낭구님이래요. 이런, 도대체 나라는 그런 사람들 안 잡아가고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거기 몰려들어요. 몰려들 때 뭐 하는 줄 아세요? 집 팔고 땅 팔아서 다 갖다 교주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서 같이 살아요. 그게 뭐 사도행적인 무슨 교회인 줄 착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권리와 재산권을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걸 잘 활용해서 선하게 사용하게 하셨어요.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칼 막스나 그 누구예요? 공산당 만든 그 사람들, 레닌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거 가져다가 다 내놔라. 우리 뿜빠이를 어떻게 합니까? 교주 밥 먹이는 거고 다 공산당 위에 있는 사람들 밥 먹이는 거지. 그러니까 공산당 뭐한테 알아보세요. 모두 다 위에 권력 가진 사람이 돈을 다 가져가잖아요. 교주도 다 교주가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냥 대충 나눠가지고 그냥 피죽이나 끓여 먹게끔 만들어 놓고 그게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본성상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는 믿음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뭐 하세요? 기다리신다니까요. 우리 각자를 기다리세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더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고린도후서 8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는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은 뭐예요? 다 재산을 평균을 내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너희의 유효한 것, 쉽게 말하면 냉장고에 썩어 나가는 것들 썩히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어서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이웃에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그들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낮에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근데 젊은 남자가 전화 와가지고 갑자기 저한테 배고파요, 돈 좀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생뚱맞게. 순간적으로 열이 올라서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네요 그러고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 좀 후회는 했지만 저는 젊은 사람들이 그런 전화를 하면 화가 나요.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이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는데 그런 전화를 하신다면 조금 도와드릴 의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젊은 사람들이 그런 전화를 하면 좀 제가 다혈질이라 그런지 열이 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끊고 나서도 제가 이 설교를 쓰기 전이었는데, 이번 마지막을 쓰기 전이었는데 쓰면서도 제가 그냥 조금 밥이라도 함께 사주고 그랬나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효한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없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할 마음이 없는데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신 것을 나누며 함께하며,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교회가 공산당이 되거나 교회가 신앙촌이 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며 불 가운데서 건져주며 긍휼을 베풀어주며 은사를 가지고 함께 사용하면서 수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네, 수많은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들 그래요. 저는 은사가 없어요, 목사님. 아니요, 다 은사가 있어요. 이 세상에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을 뿐이에요. 자꾸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만 찾으니까 은사가 없다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예, 청소도 은사고요, 권면도 은사고요, 위로도 은사고요, 다 은사예요.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아름답게 활용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신 아름다운 전이 되도록 지어져 가면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